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까지 신약성경 334면입니다.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 그리고 또 우간다에도 넘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간다에서 선교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조항권 목사님, 선교사님 선교 보고 겸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로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사랑스럽게 잘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기도할까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당신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저희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 인터넷이 아니라 이렇게 대면으로 보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우리 서도원 목사님, 박학기 목사님 대학원 다닐 때 상당히 뛰어나신 분들이었어요. 저보다 뛰어나고 저한테도 많은 가르침을 줬는데 또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내 이번에 정말 우간다에서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첫 번째 말라리아 3단계 걸리고 박테리아가 걸려서 호흡을 못했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두 번째 다시 걸렸을 때 중부기도 빨리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시는 분한테 보냈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하고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특별히 박하기 목사님은 매일 말씀을 또 묵상을 나눠줘서 거기에서 또 은혜로운 양식을 또 제가 날마다 또 먹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스승의 날, 뭐 가정의 날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모르고 이렇게 초청해서 준비해 왔는데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 제가 나가게 된 건 1988년도 어느 선교 집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헌신하고 내가 헌신했지 그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도 다녔고요. 예수단단 훈련도 받고 간사도 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원도 했고요. 교회에서 전도사 목사도 했고요. 개척교회도 했고요.
2003년도에 남부수단 선교사로 아멘교회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팀앤팀 아프리카 대표로 이제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뭐 케냐 북쪽이나 또 남부수단에 3만 명 물을 공급해준 프로젝트를 또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진행을 했어요. 한번 다음 넘겨줄까요? 예. 이제 2004년에 사고가 났는데 그걸 치료를 안 해서 2006년도에는 너무 상태가 심각하게 돼서 남부수단 프로젝트 끝나고 이제 선교지에서 강제로 철수를 당했죠. 안 하면 이제 6개월 마비가 오니까 6개월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하는 중에 미국에서 초청이 와서 미국에 가서 이제 한인 요리사들 대상으로 선교했고요. 또 부목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목회학 박사 공부해서 아프리카 가면은 박사학위 받아서 아프리카 가겠다 했는데 바로 학위 끝날 때 우간다에서 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주셔서 서현 파운데이션 우간다 자비랑 선교사로 나갔었어요. 그래서 파송해 주는 교회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가라 하니까 바로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해서 10,000원, 30,000원, 50,000원 후원해 주는 분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작년에 제 모교회에서 18년 만에 저를 파송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파송 선교사가 되면서 뭘 했냐면 이제 싱글마더 프로젝트를 했어요. 제가 2021년도에 미국의 비영리 선교단체 블리스 인터내셔널 홀리스틱 미니스트리, 블리스 인터내셔널 통전적 사역을 설립하고요. 제가 대표로 있는데 그 파송교회를 왜 해줬나 했더니 그 일 하라고 해서 파송교회하고 여러분들이 후원해주는 전액을 다 지금 싱글마더 프로젝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이따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요. 한번 다음 넘겨볼까요? 예. 제가 이제 통전적이라고 하는데 좀 용어가 어려워요. 그리스어로 홀로스에서 했고요. 의미는 타락한 창조세계, 인간 전체를 조화롭고 통합 및 온전 거룩하게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면은 우리가 영혼 구원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했던 사역은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 세계도 우리의 영혼육뿐만 아니라 우리 창조 세계도 그렇게 구원하도록 하고 있고,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육을 구원하기 원해요. 전인적으로 구원하기 원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전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세계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뭐 다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창세기 1, 2장에 우리를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 대리충체로 세운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땅도 타락하게 되고 창조에 다 타락을 했던 거를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통전적 사역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전적인 사역인 거죠. 그래서 창조 세계와 전인적 구원, 그리고 거룩하고 온전케 하는 거, 의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요. 예, 뭐 이렇게 여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 보면은 우리가 주님과 안식하는 걸로 시작해요. 인간을 창조하고요. 그래서 온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거는 우리가 섬기는 봉사자, 제사장의 그러한 기능을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한 다스림이에요. 독재자 같은 그런 다스림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보내시잖아요. 어디로 보냅니까? 2장에 보면은 메마르고 아직 기경하지 않은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파송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을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왜 그러면은 우리한테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냐?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영혼육을 구원하고 창조 세계를 구원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3절을 보면은 그 복음 전하는 자, 말씀 전하는 자 뭐 그렇게 쭉 나와요. 그렇죠? 그런 은사 주는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냐면은 섬기는 봉사자를 구비하라고 그래요. 그걸 준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또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원을 나누고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 다르죠, 그렇죠? 그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거기가 선교의 시작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온 땅에 선을 창조하는 공동체, 의와 화평과 기쁨과 거룩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18절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의와 화평과 기쁨의 나라, 선한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통해서 아직 믿지 않은 곳을, 황폐한 곳을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이게 통전적인 사역입니다.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는 일은 악을 만드는 사탄 일에 동역을 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놔두면 우리가 그냥 악이 나와요, 그냥. 악을 만드는 공장이죠. 죄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우리가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거듭난 인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선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역하게 하는 거죠. 다음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이 한 거예요. 많은 걸 경험했는데 인생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할 것도 어쩌면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걸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믿는 자는 먹기 위해서만 일하면 안 되고요. 선을 창조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요. 선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부르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빛, 바다 쭉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죠. 계속해서 선한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여섯째 날 형상을 따라서 창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죠. 운영하도록 하죠. 그 창조 공동체를 잘 운영하도록 인간한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먹기 위해 하는 단계에서만 머무르서는 안 돼요. 여기는 다 세상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근심하면요.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아니라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과 함께 선을 창조하는 일,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 이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거기에서 임박한 종말론에서 일도 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그런 사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 선을 창조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 많이 망가졌잖아요. 예? 여러분 많이 망가졌죠? 인정합니까? 저 많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망가졌다고 인정한 사람은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 많이 망가졌어요. 제정신 아니에요. 이 세상, 환경, 모든 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더 편리해졌는지는 모르지만 더 힘들어졌어요. 더 스트레스가 높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 정부가 평화를 주는 팍스 로마나 하면서 그런 시대였거든요. 믿는 사람들 압제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끝 인사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데 두 구절 15, 21절을 보게 되면은 항상 선을 따르고 범사의 선을 취하라. 예.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왜 바울이 그 교회와 세상에 선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두 구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선한 것을 따르고 악한 것을 피하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이라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선한 공동체를 만들 때는 하나님 붙잡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한번 12, 1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요.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오늘날 무너진 게 뭡니까? 예, 상호 존중하는 거예요. 권위자를 존중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감리교회는 좀 덜한데요. 장로회 같은 데 이렇게 아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제 플로에서 이제 목회와 박사니까 많은데 보면은 많이 더 잘 갈라지는 것 같아요. 존경을 하지 않아요. 목회자들 물론 뭐 문제 있는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지만은 목회자도 똑같은 뭐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자녀한테 여러분들이 계속 불평하면서 책망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부족한 거 없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나는 안 부족합니까? 나도 부족해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선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상호 존중하면서 팀워크를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때요?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있고요.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 대언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리스펙을 존경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냥 훌륭한 목사님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주변에 훌륭한 성도님들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있잖아요. 옆에서요. 계속 뭐라고 그러면요.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대리자들 보냈는데 그들과 잘 관계를 하면서 상호 존중하라는 거예요. 가장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 교회 공동체가 선한 공동체가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녀들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모를 수 있어요. 이거 핸드폰 모를 수 있어요.
자녀들 잘 알아요. 그때는 부모님이 잘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닌 거에는 또 자녀들이 부모님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 존중하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번 다음 넘겨볼까요? 한국의 교육을 이렇게 보면은 상호 존중하고요, 팀워크를 이루는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아봤거든요. 미국 보면 스포츠를 통해 갖고 팀워크를 이루어요. 그리고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이 전혀 다른 의견을 해요. 이쪽에서 다른 의견을 해요. 그래도 그거 다 들어줘요. 그리고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특별히 직장 같은 데 가면요, 내가 1등을 해야 돼. 집에서 네가 1등 해야 돼. 교단도 장자. 제가 예수님 다닐 때 저 지방에 갔더니요, 감리교하고 순복음교회는 2단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지역에서.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란 큰 몸짓이 이루어가는 거 보면은 상호 존중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돼서 직장에 올라가요. 그러면, 아, 쟤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인정해줘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짓밟아야 돼요. 누군가를 멸시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간들 뭐 합니까? 나중에는 건강을 다 잃어버려요. 그걸 성공한 실패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무시했기 때문에 그 망가진 한 영혼이 있고, 자기는 올라갔지만 건강에 자기도 상호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좀 발전하려면 앞으로 한다면 우리 후세들이 상호 서로 존중하고 서로 화목하면서 팀워크를 기르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스승의 날, 가정의 날. 스승을 존중해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또 자녀들과 밑에 있는 사람들을 상호 존중해 줘야 돼요. 상호예요. 나만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상호, 서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회복하기 시작할 때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이 가정이 세계를 향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200여 개의 수많은 나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쓰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가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로 상호 존중하고 선한 네트워크를 하면서 두 번째로 14절 보면 선한 공동체를 주님과 창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공동체 안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식에 어긋난 사람 때문에 무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그냥 막 놔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놔둬요? 그냥 방치해요? 안 된다는 거죠. 잘 권면하고 타이르고 경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잔소리 듣게 하는 시대에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경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른이 없어졌어요. 제가 우간다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경고하는 일이에요. 타이르는 일이에요. 되게 힘듭니다. 칭찬해 주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격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혼내려면 있잖아요, 많이 연구해야 돼요. 타이밍도 잘 봐야 돼요. 예?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가장 그 밑바탕에는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바탕에서 혼내게 되면은 잠깐 좀 이렇게 해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는데, 바울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 무례한 사람들한테 잘 타이르고 경고 주고요, 연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버지들 강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버지들 눈물 많아요. 예. 자녀들 크면 애들이 다 자녀들 편이에요. 아버지 편 아니에요. 아버지들 저 혼자 가갖고 눈물을 흘리는 아빠 많아요. 50대 돼갖고. 아세요? 혼자서 눈물 흘리는 아빠 많단 말이에요. 책을 쓰라고 하더라. 그 얘기 했더니 누가 저한테 책을 하나 쓰래. 혼자서 눈물 흘리는 아빠.
한국 사회는 더한 것 같아요. 직장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 잠깐 뉴스를 봤더니 60대 이상 직장이 없대요. 다 뭐 힘든 일, 젊은 사람들이 안 한 일은 다 거기 그냥 100만 원 내에 받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때는 참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죽을 때도 그렇게 사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말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약한 사람들, 엄마도 약해요 다. 예, 엄마도 약하고 다 약해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격려하게끔 만들어요. 아들들이 자녀들이 얘기할 때 들으셔야 돼요. 알았죠? 예. 예, 격려해야 됩니다.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니까요. 예, 격려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뭡니까? 힘없는 자를 도와주고,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 장애자,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약한 자들 도와줘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싱글마더 프로젝트도 올해 저는 사랑으로 목자를 키우라고 해갖고요. 지도자를 키우는 건데 지금 30몇 년 동안 그 고민을 했다가 올 초에 새벽에 새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주시면서 힘없는 자를 도와주고, 제가 그러면 어떤 리더를 하나님 키워야 됩니까? 제가 뭐 정부 관료들 뭐 어디 연예계 어디 뭐 다 그 지도자를 뭐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저한테 요구하는 거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리더를 키워야겠다. 각 분야에.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고아와 과부와 장애자와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단기 선교 오는 팀, 그 다음에 그 대학생들 와서 직접 섬기는 거예요. 농장에 농사도 하고요, 지도도 하고요, 그들도 섬기고요. 그러면은 고아와 과부와 장애자가 이 사람이 무조건 다 힘없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도 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내가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힘이 조금만 더 있으면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섬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모두가 다 힘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힘없는 사람도 힘없는 부분이 있다니까, 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한 리더십을 해서 새마을운동, 가나안 농군학교, 수도원 그것들을 우간다 실정에 맞게끔 그런 이제 공동체를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역하려면은 참아줘야 돼요. 모든 것을 인내하라고 나와 여기에서요. 예. 게으른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예? 그리고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남편들. 저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계속 기다려줘요. 예? 가끔 경고도 날려요. 여기 경고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워닝 나오는데 가끔 경고들이. 그런데 이제 그 경고가 이렇게 퇴장이 아니고 이렇게 잘하면 좀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예. 선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14절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잖아요. 얘기 못 하는데. 근데 우리가 불평정죄하기보다는요, 긍휼히 여기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곡식을 거두고 싶습니까? 봄에 씨앗 뿌리고요. 예? 꽃 피우고 싹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자녀 되기 원합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스승된 우리의 도리입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좀 그림이 그려져야죠. 예, 그려져야 또 제가 설교를 마칠 수 있는데 그려지죠? 네, 그러면은 자 오늘 한번 보세요. 거기 12, 14절에서 선한 공동체 창조에서는 지도자와 타인을 서로 상호간에 사랑하고 존중하고요. 화목한 팀워크를 이루고요. 타 이루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긍휼히 열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 교회, 여러분의 직장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음 넘겨볼까요, 한번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세상의 공동체, 악을 악으로 갚는 공동체죠. 동태복수법이라고 해요. 그 법이 다 적용해요. 세상의 법을 보세요 한번. 동태복수법이 적용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예, 다 그렇게. 그 우리나라 법 좀 보세요. 다 거기에서 온 내용들이 다요. 예? 다 거기에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법 산상수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는 공동체.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서요. 이게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냥 세상적인 기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식을 갖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시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존재 그 자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공동체를 창조해서 선한 공동체를 창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분의 또 뜻과 계명을 따를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부터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이 다스리도록 놔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선을 여기서 취하라는 것은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에도 취하면 안 되고요. 선을 잡으라는 거예요. 선을 잡아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고 살라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2절부터 그 선한 공동체 이루게 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영성과 습관을 말해주는데요. 그게 16, 17,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개인 영성과 습관입니다. 선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합니까? 예. 여기에 보면은 부사를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날마다 어느 곳에든지 예?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모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예배하는 삶. 여러분 여기 왜 나왔습니까? 예배해야 돼요. 왜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지? 왜 내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 왜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안 하면요, 여러분 녹슬어요. 안 하면요, 죄악된 본성이 샘물처럼 솟아나와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주님 옆에 가까이 가보세요. 얼마나 내가 취약하고 더러운 사람인데요. 회개할 거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삶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영성과 함께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고 선한 것을 취하고 붙잡아 나갈 때 선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예. 다음 넘겨보죠. 예.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믿었는데 믿기 전에 저도 먹기 위해서 일했죠. 직장 다녔죠. 근데 사랑하는 목자를 키우라는 그 음성이 들려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애도 여전히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해요. 예? 그래서 예수원들에 갔어요. 이제 한 3개월 지나면 이제 또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직장도 그만뒀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요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제가 먼저 그나라 그 일을 구하라. 다 이방이 구하는 거다. 저 새 봐라. 저거 다 먹이지 않냐. 저 풀 봐라. 다 입히지 않냐. 뭐 걱정하냐.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다 이방인처럼 믿음이 적냐는데 믿는 사람인데 이방이 사느냐 말이에요. 그거 막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믿었어요. 그 단계에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공급자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먹기 위해서만 일했던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의와 화평과 거룩하고 기쁨의 공동체를 선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 하나님이 저를 케냐하고 수단으로 보냈고요. 그래서 케냐 북부에서 우물 파줬어요. 물 없는 사람들 위해서. 많이 죽어갔어요. 동물들. 그리고 수단으로 가서 3만 명에게 물 공급해서 프로젝트 해갔고요. 예. 그다음에 예, 이게 이제 3,000km 되는 데인데요. 케냐 나이로스 수단까지요. 예, 넘겨볼까요? 여기에 600m의 우물이 있어요. 예. 넘겨보세요. 예. 이제 요 사람들을 데리고 2003년부터 준비했죠. 2005년도에 가서 이제 66대 완성했는데 한번 넘겨볼까요? 예, 이렇게 이제 굴삭기로 그 아까 산 600m 물인데 판 거예요. 해서 2개 폴리에틸렌 PVC 파이프 2개 해서 예, 한번 넘겨볼까요? 이렇게 물탱크를 해준 거예요. 몇 군데 해줬어요. 예. 예, 물 없는 사람한테 물을 준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을 할 때 이렇게 사고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 사고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악화돼서 이제 이렇게 온 거죠. 그 다음에요. 2007년도에 이제 하나님이 또 저를 우간다로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선을 창조하는 사역을 했는데요. 2가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소속단체인 서현 파운데이션 우간다라는 NGO에서 지금 사역하고요. 2번째는 제가 이제 개인 후원자, 후원계 등 교회들과 함께 우간다 제가 블리스 아까 비영리 성교단체 만들었다고 했죠. 예, 거기를 통해서 이제 통전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예. 예, 이제 서현 파운데이션 하는 사역들이 5개 지역 교회 사역하고요.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사역, 남산 엔젤스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 사역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는 사역들하고 비슷해요. 예, 한국에서 하는 사역들 쭉 보시면은 예, 저런 사역들 하고 예, 넘겨보세요. 예, 성경 공부 스텝 훈련도 하고 있고요. 예, 작년에 줬고 이제 올해는 이제 7월 달에 가면 주려고 그래요. 예, 줬고요. 예, 다 넘겨보시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굴로 지역인데 이제 성경 읽기 예, 신방 이제 소그룹 이렇게 하고요. 예, 영어 성경 암송. 우간다 사람들 춤추는 건 잘하는데 성경 암송이 약해. 말씀이 좀 약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도록 암송하도록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교 우리 이현수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남산 감리교회하고 또 이렇게 학교를 세워주셨어요. 2018년도에 한번 넘겨볼까요? 예, 지금 이제 한 218명이 출석해 유치원 5개 반,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3개 반 해서 출석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과 이웃사랑하도록 가르치고요. 신실하고 지혜로운 섬기는 지도자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예, 유아부 수업이고요. 저희 아내가 이제 음악 사역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예, 학교 사역 지금 이제 스태프들 교사하고 한 28명이 되고 있고요. 예, 이제 매일 아침 학교 사역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섬기는 리더로 이들을 이제 준비시키는데 찬양 그리고 5분 설교 그리고 금제 성경 말씀 암송해야 돼요. 날마다 하는 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하죠, 그렇죠? 어린아이들 여기는 학교는 날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세뇌 교육이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요게 이제 몸의 습관에 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선서였고 나는 남산 엔젤스 학생입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섬기는 학교에 다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며 구원자며 변호사며 심판자인 것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기도해주고 선을 창조합니다. 뭐 그런 내용을 쭉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본적인 가치관을 그렇게 심어주는 거죠. 날마다 하면서요. 네. 예, 여기 이제 선생들 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예, 이런 공사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9,000평 부지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이 되면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블리스 제가 세운 NGO하고 이제 제가 또 따로 해요. 후원교회하고 여러분들 해준 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볼까요? 신실하고 지혜로운 섬기는 지도자 훈련. 대학생들, 제가 후원해준 학생들 오면은 훈련을 시켜요. 틈틈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빈민고아 싱글마더 장학사업, 생활비 지원해주고 있고요. 예, 구제사역 해주고 있고요. 또 시골 지역 학교도 이렇게 구제하고 있고요. 예, 병원 사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자, 뭐 음향기기, 그 다음에 뭐 교회 건축도 지원해줬고요. 성경 보급도 있고, 우물 개발 사역도 있고요. 한번 넘겨볼까요? 예, 이렇게 제가 이제 한 3, 4년 하게 되니까, 내가 아프리카, 케냐하고 수단에 때 사역할 때는 물 부족이 참 부족했던 거예요. 식량하고. 근데 우간다 하면서 보니까 참된 복음이 없어요. 70% 크리스찬인데 10%도 안 돼요. 거듭난 진짜 크리스찬들. 다 기복적인 거예요. 다. 뭐 얻기 위해서 오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쯤에 그렇겠지만 여기서 그 다음에 50에서 70%가 싱글마다예요. 일자리가 없어요. 농업국가인데 땅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서 영과 육의 빈곤과 교육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게 교회의 문제고 또 국가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게 뭐냐면은 한번 넘겨볼까요? 예, 싱글마더 프로젝트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고요. 가치관 변화로 빈곤과 무지 퇴출과 자립을 하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했고요. 싱글마다가 일할 수 있는 농장 부지를 구입해요. 그들을 채용해요. 그리고 하루 생활 임금을 지불해 줍니다. 그러면은 세 끼 먹을 수 있잖아요. 한 끼 먹던 사람이.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교육,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먹을 것만 변해주면 안 돼요. 복음으로 변해주고요. 그 다음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이 되죠. 아무나 주면 안 돼요. 그럼 공동체가 망쳐요.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고아 싱글마다 함께 사는 공동체 사역,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그런 지도자 양성하는 거, 요걸 가지고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신실하고 지혜로운 섬기는 지도자를 준비해서 빈곤 및 무지를 퇴출하고요. 그리고 힘 없는 자와 함께 힘 있는 공동체를 하고 지역사회 개발 및 의로운 창조 세계 건설, 회복하고 건설하는 데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기도해 주시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블리스 싱글마더 공동체 농장 부지 작년에 구입했던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올해 농장 부지 구입한데요. 바나나 1,000개 심었어요. 1,000개 묘목. 구멍 판 거 보이죠? 3m마다 심고요. 싹이 났어요, 지금요. 그리고 5월에는 유칼립투스 제가 온 다음에 이제 재정을 줘서 2,000개 유칼립투스 나무예요, 나무. 3년만, 5년만 되면요, 이만큼 되고요. 8년 되면은 전봇대 있죠? 나무 전봇대. 저걸로 만드는 거예요. 건축할 때 저거 다 써요. 그래서 저거 키워서 이제 5년 돼서 잘라서 이제 팔면은 자금이 되는 거죠. 농장도 농사 지면 어때요? 자금이 회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싱글마다 월급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장학금도 주고요. 그리고 옥수수와 콩과 감자 농사 이제 목축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름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목축을 하면 좋아요. 예. 다음에 지금 이거 구입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후원해줘서 이렇게 해서요. 이제 하우스 지금 스텝하우스 건축 이제 지금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건물 지붕 올렸고요.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안에 내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 이제 거기에 우물도 지금 파고요. 다른 지역에도 우물 지금 파려고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계획 이제 물탱크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예.
고아와 장애자와 싱글마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 그래서 이제 소그룹 훈련도 할 수 있는 예배당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잘 숙소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은요, 자기 집이 뭐 자기 길이 무너졌고 뭐 신경 안 써요. 정부에서 다 해주는 줄 알아요. 근데 정부는 안 해줘요, 절대로. 그래서 새마을 운동, 우리 새벽종이 울렸네. 뭐 초가집도 없애고 그렇죠? 함석지붕도 만들고 길도 닦고, 그래서 길 닦는 일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개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바뀌는지 그렇게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우간다로 저는 보냈지만은 그 선을 창조하는 사역을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가정, 교회, 직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선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 기도를 하시고요. 뭘 도와주고 하시는 분들, 뭐 선교주길 좋아하는 분들은 그걸로 하시고요. 예.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웃사랑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겨주고요. 나누는 가운데 의와 화평,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선한 공동체를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삶이 선을 창조하는 행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셨잖아,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선을 창조하신 거예요. 질병을 고치셨잖아요. 잘못된 안식일을 고치셨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쉬면서 거기서 선을 창조하는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예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실까요? 예, 여기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 중요한 말. 히브리 저자가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면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지금 드리는 예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렇죠?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다음에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선을 창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그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걸로요. 그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돼요. 오늘 박하규 목사님이 로마서 12장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요. 로마서 여러분 12장 읽어보세요. 5절 이하부터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한번 넘겨줘 볼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예배를 살아야 하고요. 참된 예배의 삶은 기도, 찬양, 말씀, 묵상으로부터 선을 향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학교 가서, 직장 가서 여러분의 가진 것을 가지고 선을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 예신교회에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주님과 함께 선을 창조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아버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선을 취하는 가운데 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전하는 자, 권위자를 존중하고 상호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합력하는 가운데, 그리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연약한 자를 격려해주고 게으른 자를 책망하고 그리고 차마 기다리는 가운데 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전인적으로 창조세계가 또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